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마음의 밭이 좋은 땅처럼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 텍사스 코스타 잘 마치고 이번 주에 복귀를 했습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시차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상하게 시차를 이렇게 잘 극복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일까? 예, 물론 주님의 은혜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미국 그 코스타가 워낙 좀 빡세요. 이 일정들이. 그래서 제가 이 시차를 좀 챙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미국 도착하자마자 집회 시작해서 열심히 집회 섬기다가 밤 되면 또 기절하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실려가서 한 12시간, 13시간 또 코스타 섬기고 또 숙소에 오면 또 기절하고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끌려가서 마치 인력시장 끌려가듯이 또 열심히 이제 복음의 일을 하다가 또 숙소 오면 또 기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시차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계속 기절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홍콩에 25시간 걸려서 왔거든요. 예, 기절하고 예, 홍콩 와서 또 기절하고 지금 며칠째 이 기절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시차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젯밤도 잘 잤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신이 좀 또렷한 상태로 금요일은 약간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또렷한 상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해하는 이 요한일서 딱 읽어보면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주제가 사랑이다. 왜냐하면 요한일서가 또 요한 2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요한 1, 2, 3서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풍부하다. 예,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요한 서신에 사랑에 대한 강조점을 좀 아주 강하게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 서신서는 이 사랑이 중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때 소아시아 교회들이 아주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직면했던 고통이 뭐였냐면 이단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이단들이 이 소아시아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또 몇몇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또 빼내오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시점에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요한 서신서는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편지이기보다는 이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방지하고 그들이 더욱더 복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 방지, 이단 경계, 그거를 위해 또 견고하게 너희가 사랑의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그 내용이 이 요한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유행했던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날 영지주의적 이단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구원파. 그 구원파 계열이 다 영지주의적 이단입니다. 한국 가시면 박옥수 목사의 성경 세미나 그 구원파입니다. 그게 영지주의적 티칭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요즘 핫한 그 박진영 씨의 강의, 그 영지주의적 구원파 계열의 티칭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강의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지주의가 뭘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어떤 영적인 지혜를 내가 깨달음을 통해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 그게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거부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티칭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이분법적인 티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악한 육체로 오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자연스레 뭐를 부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속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성육신을 부정한다면 그들은 이 구원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티칭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그들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는 게 또 영지주의의 현상입니다. 율법주의, 초울트라 강력한 율법주의. 그게 구원파의 또 다른 모습이고 또 완전 정반대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는 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극단적 방종주의. 그러니까 두 갈래로 또 구원파가 나뉘어져요. 아주 율법적으로 금욕적으로 섬기는 교회도 있고 또 반대로 아주 진보적으로 아주 프리스타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뭐 당연한 거야. 영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또 강조하는 구원파가 있어요. 이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이런 이단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중심은 사랑이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냥 알고 있으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 그런 좀 관점을 가지고 함께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자, 좀 띄워주시고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참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물리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귀로 들었고 내가 눈으로 봤고 내가 손으로 만졌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인격적으로 복음을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예수를 만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사도 요한처럼 물리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충분히 실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 우리에게 신앙이 추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얼마만큼 실제이십니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바램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실제고, 진짜 하나님의 실제고, 진짜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막연한 사람과 실제인 사람은 생활 자체가 달라요. 믿음 생활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실제적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예전에는 그런 표현이 없었는데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유행처럼 번져나갔어요. 저도 사실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갔는데 앞에서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제가 그 질문 속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좀 웃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저게 말이 돼?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하다면 좀 만나 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 한번 잘못했다가 은혜 받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낚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예배 좀 때우고 빨리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게 아니라, 예배 끝났다 신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주님, 나 오늘 만나주지 않으면 나 집에 안 갑니다. 그런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제가 코스타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텍사스 코스타는 참 독특한 게 영어로 진행되는 코스타예요. 아이들이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뭐 미국 사람도 오고 뭐 히스패닉도 오고 다양한 인종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데 천국 같았어요.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인종이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정이 있든지, 애들이 또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든지 예배가 끝이 나질 않는 거예요. 찬양이 끝나지 않아요. 그냥 방방 뛰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말씀 듣고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 게, 이 찬양을 같이 드리는데 이 강사들은 강사석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얌전하게 예배를 드려요. 애들은 방방 뛰는데 우리는 또 그래도 가오가 있으니까, 또 이제 강사니까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뛰어온 거예요. 처음 본 학생이에요. 난 누군지 모르죠, 당연히. 근데 제 손을 잡고 같이 가서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저한테. 속으로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강사인데 내가 어떻게 그 애들과 함께 섞여서, 이런 또 교만한 또 이 생각이 제가 드는 건데 또 어떻게 안 나가요? 제 손잡고 지금 날뛰고 있는데 같이 나갔어요. 끌려 나가는데 이 아이가 저를 가장 앞자리로 데리고 나갔어요. 애들이 주로 이렇게 강대상 앞에 서서 다 나와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앞자리에 저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한필이면 너무 신나는 찬양이 시작됐어요. 애들이 신나는 찬양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좀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방방 뛰면서 찬양합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막 뛰면서 춤을 추면서 제가 거기 끌려 나갔는데 어떻게 또 가만히 있어요? 저도 이제 같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뛰어봤습니다. 제가 청년 때는 열심히 뛰며 찬양도 했는데 끌려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같이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숨이 좀 차더라고요. 아이들은 요즘 그 카디오 월십, 유산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쉬지 않고 운동하면서 정말 영장 몸짱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망함이 얼마나 이게 기특한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은혜 받기 전에 집에 안 갈 거예요. 이제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찾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얼만큼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얼만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큐티책을 펼칠 때마다 오늘 큐티했다. 그런 그냥 했다는 만족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싶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사도 요한처럼 내가 듣고 보고 만졌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다. 뭘 진짜 보는 것이고 뭘 진짜 듣는 것이고 뭔가 느끼는 것이다.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건강하게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말씀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만나는 게 뭘까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는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뭐 병자가 낫고 눈먼자가 눈 뜨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볼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듣고 읽었는데 이게 진짜구나. 그런 기적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역사.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찌르시는 분이거든요. 콕콕콕콕. 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주님의 찌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그게 만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찌르시고 우리는 좀 아프긴 하지만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 찌르심 때문에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신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이 실제가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 속에 결단이 시작되고 그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건입니다. 전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만나면 내가 싫으나 좋으나 뭐가 되는지 아세요? 증인이 됩니다. 증인. 증인은요 만난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증인 노릇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울까요? 내가 알고 내가 확실하고 나한테 실제인 거를 얘기해 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언제 전도가 힘드냐면 나한테 애매한 거를 얘기해 줄 때, 나한테 확실하지 않은 거를 얘기해 주려고 할 때, 나도 믿어지지 않는 거를 내가 설명해 주려고 할 때, 이때 전도가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도가 부담이래요. 왜요? 잘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얘기해 줘야 되니까. 나도 그걸 맛본 적이 없는데 맛있다고 얘기해 줘야 되니까. 그런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고 자연적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이 진짜면 예수가 사실이라면 사실 우리가 증인 노릇하는 게 그렇게 힘든 사건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증인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실제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이 진짜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이 진짜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했듯이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가 선교적인 삶이 기뻐야 돼요. 복음을 나누는 게 기뻐야 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나한테 진짜가 되어야지 설교가 즐겁거든요. 설교 부담스러워요. 물론 가끔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설교가 무거운 짐이다.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증인됨이 그런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온 게 계산해 보니까 갈 때는 23시간, 23시간 47분 걸렸어요. 죽겠더라고요. 근데 올 때는 25시간 이상 걸렸어요. 제가 옛날에 그 과테말라 갔을 때는 이틀 동안 갔어요. 과테말라를. 물론 싼 티켓 해가지고 경유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몇 번 갈아탔는지 몰라요. 갈 때 이틀, 올 때 3일 걸렸거든요. 근데 과테말라에는 4일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열심히 설교만 하고 왔는데, 그래도 이 증인되면 삶을 산다는 것이 육신이 피곤해도 그냥 기쁜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온사람께 설교했을 때도 뭐 설교 아무리 많으면 어때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좀 다녀오니까 우리 이춘호 목사님이 거의 몰빵 설교하셨는데, 제가 좀 걱정됐는데 와서 보니까 얼굴이 되게 기쁜 거예요. 아주 즐거워하신 것 같아요. 종종 몰빵을 제가 좀 허락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목사님 또 휴가 가시면 또 제가 몰빵이면 또 얼마나 기뻐요. 설교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멘.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은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 때 벅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온사랑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단기 선교 기획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숨을 쉬기 시작하고 열정이 있고 그런 선교의 그런 이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꿈꾸는 것은 선교가 1년 12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신없이. 그럼 교회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선교가 죽으면 교회가 죽어요. 선교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증인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요. 증인됨이 죽으면 내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기독교가 왜 타락할까요? 선교 안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왜 신앙이 비틀비틀거릴까요? 선교, 증인되지 않아서 비틀비틀거리는 거예요. 선교하면 비틀거릴 틈이 없어요. 그런 역사를, 기쁨을 우리가 몸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담스러워요? 좀 지금 얼굴 표정들이 망했다 이런 표정들이신데, 그거 다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회에게 가장 먼저 증거하는 게 하나님은 빛이시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 만났죠?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을 다 몰아내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 빛 대신 말씀이 비춰지면, 말씀은 빛이에요. 빛의 역할이 있어요. 엑스레이, MRI 같은 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빛이 비춰주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이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 속에 어두움이 다 몰아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상처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능력이에요. 깜깜할 때 못 켜면 돼요? 불 켜면 돼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상처도 많고 죄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절망스럽고 낙심스럽고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인생에 빛 되신 주님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그 환한 빛을,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치유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새 힘이 부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세요. 또 빛이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빛은 또 다 들춰내요. 다 드러내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찾을 때 깜깜한 데서 잘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그때 불 켜고 찾으면 잘 보이거든요. 그게 또 빛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의 실체를,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까지 다 들춰내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들춰내실까요? 치유하시려고요. 회복하시려고요. 고쳐주시려고. 아멘. 그런 주님의 고쳐주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런 들춰내심 때문에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집회 가서 상담을 하는데 이 미국 생활이 힘든가 봐요. 제가 볼 때 미국 목회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아이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이게 힘든지,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그냥 막막할 때가 있었어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엄마 아빠가 이혼 상태고 별거 중이고 폭력이 있고 폭행이 있고, 그냥 제 앞에 그 조그만 아이들이 앉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아이를 바라볼 때 주님 이들을 좀 만져주옵소서. 그 말하기 힘든 것까지 다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린 아이들이요,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제가 생각해서 야, 미국 목회 진짜 힘들겠다. 이 스케일이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으로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파묻힌 그 누구도 꺼내보지 않은 그 깊은 상처와 쓴 뿌리들, 그것들이 다 발각이 되고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이 만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건들면 버럭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버럭. 그 스위치만 딱 누르면 버럭 할 때가 있죠. 그게 상처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모든 버럭들이, 저도 버럭 스위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버럭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빛 가운데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것은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런 초청을 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야, 빛 가운데 나와라. 말씀 가운데 나와라.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숨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뭐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해도 우리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가끔은 우리 안에 뭐가 있을까 봐 건강검진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래야지 발견이 되죠. 그래야지 보이죠. MRI 들어가셔야죠. CT 하셔야죠. 우리가 내시경도 가끔 해야죠. 그러지 않을 게 드러나니까요. 빛이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가끔 콕콕 찌르면 도망가는 분들이 있는데 콕콕 찌르면 주님 더 찔러 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게 말씀의 기능이래요. 우리가 말씀을 만나면 이런 주님의 거룩한 수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술 필요한 분 계십니까? 저도 항상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딱 임하면요,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주보 노트 보시면 마지막이에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변화예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믿음은 그냥 개념만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실제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 내가 살아낸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어둠을 멀리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죠. 그럼 나도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도 당연히 그때부터는 어두움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두움을 멀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이 좋으면 안 돼요.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두움이 부담스러워야 돼요. 어두움이 좀 싫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좋아했지만 이제는 조금 거북스러워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어두움이 좋다, 여전히 죄가 좋다, 그거 비정상이에요. 여전히 옛날의 삶이 즐겁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면, 정말 빛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두움을 내가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술자리가 너무 편하고 그냥 그 방탕한 삶이 너무 좋았는데 빛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왠지 거북스럽고 여기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같이 어울렸던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농담들이, 그 음담 패설들이 왠지 옛날엔 좋았는데 즐거웠는데 이제는 내가 좀 그게 좀 힘들고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거룩한 충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충돌의 삶을 살아요. 뭐와 충돌? 세상과 충돌, 죄와 충돌, 어둠과 충돌. 여러분의 삶 속에 충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전히 즐거우십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불편한 거예요. 이런 거룩한 불편함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옛날에는 모여서 누구 얘기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쟤는 어땠더라, 쟤는 저땠더라, 그거 봤니, 세상에 막 이런 얘기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내가 빛 가운데 거하면 그런 말 자체가, 그런 자리 자체가, 그런 대화 자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제 친구 중에 그런 이상한 친구가 있어요. 너무 거룩한 친구, 빛 가운데 거하는 친구. 제 신학교 동기인데 우리 신학교 때 같이 모여서 학생들이 교수님 욕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완전 정상이잖아요. 아니 교수님들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저 교수님 좀 이상하지 않냐? 야, 뭐 이렇게 못 가르치냐? 숙제 왜 이렇게 많이 내줘? 레포트 대박 막 이러고 있으면 제 친구가 그 가운데 서가지고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우리를 다 정죄해버리는 공공의 적. 근데 그 친구는 진심이에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제 친구예요. 지금은 선교사로 너무 고생하면서 삶을 들여 헌신하고 있는데 거북스러운 거죠. 그 자리 자체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도전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물론 불쾌하기도 했지만. 너만 잘났냐? 어두움에 충돌이 일으키는 거죠. 그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요, 진실되게 죄를 자백하는 삶이에요. 요만큼의 죄도 내 안에 들어오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불편해 죽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당연시 여겨지면 안 돼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구원파잖아요. 당연히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해요. 그거 제발 써먹지 좀 마세요. 우리 항상 그 고백하잖아요. 주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세상을 모르시죠. 그게 아니라고요. 요만큼의 죄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구원파는 뭐라는지 아세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더 이상.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란 강의를 해요. 구원의 기쁨. 더 이상 회개하지 말아라. 네가 회개한다는 뜻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가르치는 게 구원파의 티칭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죄를 자백해라. 그 죄를 견딜 수 없어 해라. 아멘.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전 우리 모두가 죄에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지나칠 정도로. 아니 뭐 그것까지 걸러내십니까? 그것까지 걸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거룩한 필터링이 있어요. 거룩한 필터링. 우리가 타락한 게 필터링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거룩한 필터가 재장착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교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터 교체.
그게 또 먼지가 쌓이고 또 이래버리면 또 우리가 둔해지거든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돼가지고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거든요. 가장 심각한 게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요즘 미국이 그래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이 세상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죄가 미화되기 시작해요. 죄가 아름다워지기 시작해요. 죄가 아니래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죄를 덮어버려요. 제가 금요 설교 때 그런 얘기했어요. 미국은요, 1,000불 이상 훔치지 않으면 도둑놈들을 잡아 놓을 수가 없어요. 금액이 정해져 있대요. 도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죄가 아니래요. 죄가 아닐 때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목사님, 그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주님도 눈 감아 주시겠죠. 인생이 이렇게 그냥 빡센데. 그거 아닙니다. 아멘. 요만큼도 띵 들어오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만큼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저희 큰아들 원영이가 어릴 적에, 물론 지금도 조금 치료 중에 있지만, 이 귀에 진주종이라는 이 질병을 앓았어요. 진주종이 뭐냐면 귀에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생기냐면, 이 태아가 뱃속에서 이 잘못된 세포가 하나 딱 이 귀 쪽에 딱 안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요만해요. 정말 작은 세포가. 근데 그게 자라면서 이 귀 쪽에 진주종으로 이제 자라면서 고막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뒤에 뼈를 다 녹이기 시작해요. 저희 원영이가 그 질병을 앓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요만한 잘못된 세포,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세포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다 닳고 다 녹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술을 크게 2번이나 했어요. 그걸 다 종양을 긁어내는 아주 힘든 수술이었죠. 그렇게 작은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는 쉽게 무시해요. 뭐 이건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근데 작은 게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혈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 열정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또 마지막,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그러므로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서로 친밀함.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빛 가운데 모든 게 정직하기 때문에, 모든 게 솔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친밀한 사귐의 비밀은 솔직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 없는 사귐은 거짓된 사귐이에요.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형식적인 껍데기만 관계죠. 진짜 친한 사람은 숨기는 게 없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시길 바라요. 친밀하게, 어떻게? 혈투하면서. 그러니까 싸움에 있는 자들이 친밀해요. 혈투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해요. 거룩한 분투, 그 전쟁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진짜 동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거룩의 문제와 다툼이 없다면, 분투가 없다면, 혈투가 없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예수 동행 일기를 잘 쓰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먹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아주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일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내려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거룩한 내려놓음.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하게 아직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다 쓰고 있습니다. 자랑입니다.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일기를 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과 데이트하고 그냥 좋은 추억 쌓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요, 주님. 감사했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요, 주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 고마웠습니다. 주님도 함께 계셨죠? 따봉. 이게 아니에요.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정말 더 친밀한, 더 깊은 예수님과 동행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전투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전장 중에 아주 선명하게 동행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거룩한 혈투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아주 선명하게 HD급으로 나타나세요. 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을까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안 싸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매일 성경 큐티하다가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재판에 서고 그 변증을 하고 그 변호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 고소하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선명하게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 로마 갈 거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지.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주님 이렇게까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십니까? 아, 사도 바울이 이런 선교적 싸움, 거룩한 싸움, 이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동행이 진짜였구나. 저는 우리에게 예수 동행이 그냥 핑크빛 페리테일, 주님과 함께하는 데이트 기록, 그게 아니라 전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동행은 전우회예요. 전우. 함께 전장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선교에 대한 얘기했어요. 선교가 뭐예요? 전쟁터예요. 그런 거룩한 혈투 속에 있을 때 더 친밀한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될까요? 교회가 언제 똘똘 뭉칠까요? 함께 싸울 때,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함께 전쟁을 할 때,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하나가 돼요. 한 목표가 있으면, 한 싸움을 싸우면 그렇게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싸우고 우리끼리 왜 싸워요? 함께 싸우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 때 봤잖아요. 우리 국민이 얼마나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떼창을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오 필승 코리아. 왜요? 우리가 왜 모였어요? 광화문에 왜 모였어요? 시청에 왜 모였어요? 그놈의 축구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잠도 안 자고 모여가지고 어깨를 걸고 같은 색깔의 티셔츠를 입고 으쌰으쌰 목소리를 합쳐서 우리가 응원했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왜?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가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거룩한 싸움, 이 선교적 싸움,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기 시작할 때 진정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가 되고 서로 챙겨주고,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렇게 신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때 얼마나 신났어요. 제가 제 아내 그때 예지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2002년도에 그때 그걸 끌고 저기 길거리 응원 간다고 우리 임산부를 데리고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막 뛰면서 배 나와가지고 우리 예지 골로 갈 뻔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지금도 오 필승 그러면 으악 이래요. 제일 싫어하는 노래 오 필승 코리아. That's church.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멘.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활기차고 전투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고 서로도 너무 친밀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의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 이단들이 판치는 이 시대 속에 친밀한 사귐.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2024년 하반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청년 단기 선교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선교적인 삶을 또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얼마 안 했으면 처음으로 그걸 또 겪었어요. 또 선교 여행을 잠시 떠나게 됐어요. 물론 짧게 며칠 갔다 옵니다. 근데 요청이 좀 왔어요. 어떤 저기 멀리 있는 섬에서, 작은 섬에서 좀 와줄 수 있겠습니까? 와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꽤 멀어요. 비행기 값도 장난이 아니에요. 거기서 저한테 해줄 것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그 청년들에게, 그 현지 청년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안 가요? 또 때마침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국에 있는 의사협회에서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비행기 값을 내주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티켓팅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뭐야, 가야 돼? 물론 주일 빠지지 않는 스케줄, 짧은 기간 갔다 와요. 근데 되게 멀더라고요. 10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근데 가서 3일 만에 돌아옵니다.
단순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근데 기대가 돼요. 주님, 내가 그 여행을 통해 처음으로 떠나는 개인 혼자 가는 선교인데요. 그러면 가면 고생 진짜 많이 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다시 내 심장이 좀 뛰게 해주십시오. 같이 가실 분. 우리 온 사람교회 심장이 뛰고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이시죠?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